사도행전 27번째 시간입니다. 충성된 종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43절까지인데요. 우리 오늘 같이 봉독할 부분은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2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사마리아인들, 마술사 시몬,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이 기대될 수 없는 사람들의 이 회심에 대해서 쭉 살펴봤었는데요. 이 사울의 회심은 이전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절대 불가능한 자의 회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당시 교회 핍박에 정말로 앞장섰던 인물이었죠.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교회를 잔멸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자에게 주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고 그 책망 앞에 사울은 완전히 고꾸라져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주께서는 그런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울은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회심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회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었죠. 일단 우리가 생각해봤던 것은 회심의 경험을 우리가 획일화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심의 경험은요, 이 사도 바울처럼 강렬한 영적 체험일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매우 잔잔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죠. 물론 강렬한 경험을 했다는 것은 너무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그 경험이라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되면 회심의 본질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말을 나눴습니다. 경험보다 중요한 것이 그 본질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했는가 아닌가, 그거라고 했죠. 회심은 성도가 가장 처음으로 회개하고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회심의 때에 하는 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했죠. 이때 이 회개한다는 것은 단지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몇 가지 죄를 나열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라거나 그냥 자기 죄를 생각하면서 한번 아주 찐하게 울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라고 했는데요. 돌이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그 돌이킬 그 분으로부터 정말로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거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그 짓는 죄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아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그런 존재임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나로서는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이 진정한 회심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심으로써 사울에게는 단번에 이런 부서진 마음을 선물해 주신 것이죠.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생각하던 그 사울에게 단번에 이런 마음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고만 끝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회심을 위해서 이어져야 할 두 번째는 그렇게 나로서는 정말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직시한 그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죠. 그렇죠? 나로서는 전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상태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절망 가운데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이 주신 믿음으로써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심인 것이죠.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자, 이렇게 회심한 자, 마음이 정말 말 그대로 전과는 180도가 다르게 변한 자는 그 후로 어떻게 살아간다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이전과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되었으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은 삶도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죠. 그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렸고 사랑하게 되었으니까 점점 사랑하는 행동이 따르는 것은 너무 그냥 당연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변화되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 사람의 성향마다 다 다르겠죠. 그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사울과 같이 철저하고 이런 과감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회심하자마자 즉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그 성향대로 쓰신 거죠. 그죠? 이렇게 사울은 회심하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정말 우리가 보기에 정말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변하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삶의 변화가 이제 급격하게 될수록 또한 순종해서 그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수록 세상으로부터의 그 마찰은 거세지는 것이 참 당연할 것입니다. 사울도 회심 후에 그 마찰로 인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사울이 회심한 후에 처음으로 겪은 고난을 묘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쭉 보게 되면 23절부터 먼저 25절까지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자, 여기서 시작이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시작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어떤 회심하고 나서 며칠 후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이 여러 날이 어느 정도의 여러 날을 말하는 것인지가 그 여러 날 동안 또 무슨 일을 했는지가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8절 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여기까지 보시면 바울은 16절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지금 말을 했죠. 이것은 뭐냐면 다메섹에서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을 때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회복한 다음에 다메섹에서 잠시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다시 다메섹에 돌아와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는데 그 전체 기간이 3년 정도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 정보만으로는 사울이 이제 아라비아에 가서 정확히 얼마나 거기에 있었고 또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이때 이제 사울이 그 복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정말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알던 그 구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그동안 묵상을 해서 정리를 했겠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가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23절 돌아가서요. 그렇게 여러 날을 아라비아에서 보내고 돌아온 사울은 이제 다메섹에 다시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사울을 용납을 할 수가 없었고요. 죽이기를 공모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밤낮을 성문까지 지키면서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할 상황이 되지 않았던 이 사울은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광주리를 타고 이 성벽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도망가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이를 생각을 해보면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직면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시점에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사실부터 우리는 분명히 해야겠죠.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처럼 언제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그런 주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해야 할 위기의 순간이 아니고 사울처럼 이 상황 자체가 점점 어렵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거기에 버티고 서가지고 고난을 받는 것은 절대 이것은 성경이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그거에 좋은 것도 아님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를 이제 오해하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피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고통을 사서하는 것이 마치 크리스찬이 보여야 할 아주 그냥 신실한 모습인 것처럼 묘사를 하지만 절대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을 피할 수 있으면 당연히 피해야지 정상인 거죠. 그죠? 적들이 쳐들어오면 도망가야지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궁지에 몰렸을지라도 절대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회심한 성도의 모습인 것이고 바로 그런 상황에서의 고난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이 성경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자, 사울도 스데반처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감지하고 여기서는 도망을 택했다라는 거죠. 물론 도망가다 잡혀서 예수를 부인하라라고 했다면 죽을지언정 당연히 부인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그런 자리를 피했던 것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지혜로운 처사였다는 거죠. 자, 그렇게 달아난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자, 26절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도망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죠? 이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고생스럽고 정말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그죠? 성벽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 힘든 데를 도망쳐서 왔다라는 거.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제자들,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같이 사귀고자 한 거죠. 그런데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악명 높았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죠. 그죠? 다메섹은 그런 사울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던 곳이지 실제로 그 사울의 그 악함을 경험하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사울이 얼마 전까지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색출해서 옥에 가두고 교회를 잔멸하던 곳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울이 자기 입으로 아무리 변했다라고 해도 사람들은 이거를 쉽게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저렇게 속이다가 우리가 정체를 드러내면 다시 잡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 바나바, 전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던 이 바나바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줬던 겁니다. 자, 27절, 28절 보시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뢰를 얻고 있던 바나바가 나서서 설명함으로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명을 주셨고 그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이 모든 게 술술 풀릴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경우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언제나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처럼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 좋은 일들이 막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사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의 위험을 느껴서 도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망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같은 쪽에 있는 형제자매들, 믿는 형제자매들마저도 그를 의심해서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대하기는
우리가 사명을 받고 순종하면 정말 일이 잘 풀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울의 경우는 시작부터 막혔고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면 잘 될 것이다 라는 사실 이 근거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죠. 잘 돼야 되는데 왜 이 모양이냐. 더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일이 잘 풀릴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있습니다. 그죠? 사울의 경우도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사용하셔서 그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게 해주셨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길은 언제나 평탄한 길이 아니고요. 언제나 주와 동행하는 길인 것입니다. 언제나 주와 동행하는 길. 자,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게 된 사울은 역시 이제 멈추지 않고 받은 사명을 계속해서 성실하게 감당해 나갑니다. 자,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9절 30절 보시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은 이제 믿는 사람들하고는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담대히 감당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죠. 그죠? 그리고 사울은 이전에 사실 이들의 수장이었습니다. 그죠? 그럼 바로 그들과 이 어떤 옛 동료들과 변론을 한 거죠. 당연히 그들은 갑자기 변해버린 자신들의 리더를 용납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기대되는 이제 좋은 결말이 뭘까요? 이런 상황이 딱 왔을 때 기대되는 좋은 결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아주 극적으로 변화되고 그들도 모두 주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게 아주 기대되는 해피엔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역시 다메섹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울은 또다시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사울은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나와서 다소로 도망가게 되죠. 아마 사울이 다소 출신이거든요. 다소 가면 그래도 이 사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글로 도망가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라비아까지 가가지고 준비를 시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딱 갔는데 계속 죽음의 위기만 놓이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분명한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던 사울이 정말로 승승장구하기는커녕 살해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다니는 고난의 길을 처음부터 겪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역 초기부터 정말로 극도의 고생을 하게 된 거죠.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 가운데에도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고난은 고난이고 열매를 맺어 주시죠. 자, 3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 사울은 고생했지만 거기엔 또 열매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고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고요. 정말로 옳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일 하니까 언제나 승승장구인 게 아니라는 거죠. 사울이 경험한 이 전도자의 삶은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은 실패를 의미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어주셔서 복음을 들을 자들에게 듣게 하시고 회심케 하여 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경험한 고난과 열매를 설명한 이 누가는 이어서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32절, 33절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사도들은 본래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는 그들도 이제 여러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던 것인데요. 베드로도 그렇게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이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남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8회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물론 절대 고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을 한 겁니다. 예. 뭐 의학도 없는 시절에 8회를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데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이건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그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34절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는 뭐 어떤 특별한 의식, 뭐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이 완전히 불가능한 중풍병자를 보고 그리스도가 낫게 하시니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그냥 말을 했는데요. 그 불가능한 병자가 바로 일어난 거죠. 너무 이거 단순하게 쓰여 있지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중풍병자 일으킨 사건은요, 사실 이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모습과 매우 유사한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부터 26절을 보시면 주님의 사역이 나오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것과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낫게 한 것이 정확히 병행이 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사람들의 행동도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병행을 통해서 누가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사도가 그대로 이어서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누가는 이어서 한 가지 사건을 더 소개하는데요. 36절, 37절 보시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자, 욥바라는 도시에 아람어로 하면 이게 다비다예요. 아람어로 하면 다비다고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게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살았습니다. 이 여제자라는 칭호는 이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분이 되게 이렇게 참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사신 분이겠죠. 그리고 이 다비다라는 이름의 뜻도 이 가젤 있죠, 사슴 같은 거, 그 영양, 그죠?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온화함 이런 것의 상징적인 그런 이름이죠. 그리고 이어서 직접적으로 말을 하길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다비다 도르가는 이 욥바라는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귀한 성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녀가 병들어 죽게 됐고 누가는 그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였다라는 이 묘사를 통해서 그녀가 정말로 죽은 게 맞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장사되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진짜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녀도 여기 지금 진짜 죽었다, 분명히 죽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죽었다, 기절한 거 아니다, 그죠? 자, 이렇게 그 지역 교회에서 너무나도 중요했던 귀한 사람이 죽게 되므로 사람들은 이 죽음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슬프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슬퍼하던 중에 아마도 누군가가 룻다에서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한 것에 대한 소식을 들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에 가서 간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38절 39절인데요.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욥바의 제자들이 룻다에서의 소문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오기를 아주 간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베드로가 왔는데 이제 다비다의 시체가 누워 있는 다락방에 딱 가게 된 거죠. 그때 이제 과부들이 막 울면서 다비다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줬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참 많이 했다라고 여기 나와 있었는데요. 이어지는 이런 묘사는 뭐냐면 그녀가 이 과부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 즉 모든 필요를
다 지원해 주었다라는 것이거나 과부들과 함께 이 속옷과 겉옷을 지어가지고 이제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도와줬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여기다가 이제 속옷과 겉옷의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막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좀 근거 없는 과도한 해석인 것이고, 누가는 이런 묘사를 통해서 이 다비다가 그 공동체에서 얼마나 중심이 되는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선행과 구제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다비다는 그 공동체에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죽어서 지금 다락방에 이제 완전히 죽어서 누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시체 앞에서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한 거죠. 40절부터 43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는 지금 다락방에서 사람들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합니다. 아마도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병자들 고쳐왔지만 죽은 사람은 처음이어서 기도하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분명 이제 기도 가운데 답을 얻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를 멈추고 돌이켜 이제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즉시 그녀는 살아나서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던 것이죠. 죽은 자가요, 정말 죽은 자가 베드로의 한마디 듣고 일어난 겁니다. 정말 그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여기서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와, 이게 놀랍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해보자, 이게 아니고 이 사건 역시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신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보시면 5장 40절부터 42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죽었던 소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주께서는 그 소녀에게 가셔서 소녀야 일어나라 한마디 말씀을 딱 하셨고 소녀는 바로 일어나게 된 거죠. 기도한 베드로는 이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했고 다비다도 똑같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주님이 하셨던 일을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쓰인 표현을 살펴보면 이런 병행, 주님의 일과 베드로의 일의 병행됨이 더 명백하게 보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소녀를 향하여 실제로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달리다 쿰이죠. 달리다 쿰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이제 일상의 그 구어로 말한 겁니다. 아람어 표현이에요. 구어로 하는 아람어 표현인데요. 그 당시 대부분의 이 말하는 언어는요, 말은 아람어로 주로 했고 글 쓰는 거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주로 했어요. 근데 주께서 소녀를 향해서 일상어로 달리다 쿰이라고 하신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음역을 해가지고 그대로 써놓은 거죠. 소리 나는 대로. 자,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음역을 그대로 써놓은 부분은 없고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했다라고만 지금 헬라어로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비다, 이 다비다라는 이름은 어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아람어 이름이죠. 도를 가는 헬라어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일상 언어에서는 다비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말했을 때 다비다의 이름을 부를 때는 아람어로 했다면, 다비다야 불렀다면 따르는 명령도 당연히 아람어로 명령했겠죠. 그냥 구어로, 그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즉 베드로가 일상적으로 쓰는 아람어로 말한 것을 누가가 여기서 문어인 헬라어로 바꿔서 이제 글 쓰는 거니까 기록해 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아람어로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서 베드로가 외친 말이 뭐였냐면 다비다 쿰이었을 겁니다. 다비다 쿰. 쿰이 일어나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주님의 달리다 쿰, 베드로의 다비다 쿰.
거의 동일한 소리로 죽은 자에게 명령을 하셨을 때 똑같이 둘 다 바로 살아난 거죠.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이 두 번째 놀라운 기적도 정확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정확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기적. 자, 우리는 오늘 이 회심한 후에 사울의 행적과 베드로의 사역, 이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냥 단순히 보게 되면 그냥 그 당시 있었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걸 그냥 역사책처럼 그냥 쭉 설명해 놓은 것이다 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를 통해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은요, 정확히 주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똑같이 재현을 하는 거죠. 베드로는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죽은 사람을 살릴 때도 주님이 하시던 그대로 행했고요. 그에 따라 또 같은 결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베드로가 승천하신 그 주님의 일을 그대로 이어서 감당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서 그대로 해 나갔던 것인데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사실 앞서서 7 직분자가 직분을 받고 나서요, 연달아 나온 이제 스데반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빌립의 이야기가 나왔고,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모두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들을 통해 드러난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읽으시면서 그런 비슷함을 보실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누가는 이들의 이야기 가운데 여러 번 그런 병행점을 보여왔다는 겁니다. 자, 먼저 스데반 이야기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요, 재판 과정부터 해가지고 죽임당할 때까지 모든 이야기가 주께서 부당하게 재판당하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는 똑같은 장면이 이어졌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만 보게 되면 일단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건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주님을 바로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렇죠? 이렇게 스데반의 죽음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동일하게 그려냈던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빌립은 어떻습니까?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표적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부터 8절 보시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이런 방식, 표적을 보이고 복음을 전하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방식, 이건요 주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사역하셨던 그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군데만 연달아서 쭉 보면 먼저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 보시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렇죠? 주님이 귀신 추방하시고 병자를 고치셨으며 그를 통해 사람들을 회복시키셨던 것. 그대로 빌립은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 패턴 그대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아무도 가지 않던 그 사마리아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빌립도 아무도 가지 않던 사마리아에 혼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주께서 모두 다 경멸했던 세리마테, 삭개오 등등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빌립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빌립 역시도 주님의 사역을 그대로 재현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 먼저 사울이 회심할 때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셨던 메시지는요, 그의 앞으로의 인생이 많은 고난으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렇죠? 그래서 회심하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부터 계속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주님 역시도 공생의 기간 내내 고난을 당하셨죠. 이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렇게 사울도요, 역시 주님의 길, 그 고난의 길을 따라 걸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본문에서 사울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혀 환영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주님 역시 많은 곳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셨는데요. 심지어 주님께서는 고향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셨죠. 예를 들어서 한 것만 보면 마가복음 6장 3절 4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자, 이 외에도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 네 사람, 스데반, 빌립, 사울, 베드로, 정확히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걸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순서도 어떻습니까? 먼저 직분자 2명이 고난과 풍성한 열매, 그 다음에 사도가 고난과 풍성한 열매죠. 그죠? 이렇게 누가는 이 4명의 사역을 통해서 이 직분자들과 사도들이 정확히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역사 서술이 아니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4분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주님의 삶을 따랐구나, 그냥 그렇게 보고만 이해하고 끝나면 안 되고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죠. 여러분, 이 4분 모두 공통점이 뭡니까? 이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해서 맡은 바 사역을 아주 담대하게 해나갔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주저하지 않았고 주님이 주신 사명,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사명을 4명 다 성실하게 감당했죠. 딴 거 안 하고 이거 감당한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두 성령 충만해서 모두 성실히 주님의 사역을 아주 잘 감당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결과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냥 한마디로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쉽게 읽으셨지만 그 지역들이 막 다 복음화가 되죠. 한 방에. 이렇게 여기 나온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 모든 게 그냥 너무너무 쉬워 보이고 그냥 열매도 그냥 풍성합니다. 그죠? 빌립도 뭐 마찬가지죠. 모든 사역에서 성공하고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막 다 거듭나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는 거죠. 반대로 여기까지 드러난 사울은 어땠습니까? 회심 후에 처음부터 죽음의 위기에 놓여서 성벽 아래로 줄타서 도망을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또 죽음의 위기에 놓여가지고 다소로 또 도망가죠. 그렇게 큰 은혜 가운데 막 회심을 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가서 공부하고 오고 막 했으면 열매도 막 풍성했으면 참 좋겠는데 시작부터 계속 죽음의 위협 아래 도망다니는 시간들이 사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스데반은 뭐 도망갈 기회조차 없고 한 번 설교하고 돌에 맞아서 처참하게 죽었죠. 한 번 설교하고. 여러분, 이 너무 큰 차이 아닙니까? 도대체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각자의 실력 때문에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실력 때문도 아니고요. 누구는 성령 충만했는데 누구는 아니고도 절대 아니고요. 누구는 성실하게 순종했는데 누구는 성실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도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병 고치는 은사를 막 열심히 기도해서 받는 바람에 이런 성공적인 사역을 이뤄냈을까요? 병 고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이걸 받았을까요? 빌립이요,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블루오션으로 보고 가가지고 전하는 바람에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지식이 짧아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을 조금도 설득을 못해가지고 매번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까요? 아니면 스데반이 너무 무식하고 무모해가지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너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생각, 어쨌든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결과가 좌우된다. 어쨌든 인과율에 의해서 모든 것은 결정되기 나름이다 라는 생각을 철저히 버려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절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건요.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워놓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 아래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거죠. 언제나 병사는요, 대장이 그냥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가운데서 종들을 그냥 자유롭게 쓰시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절대 어느 상황에서도 그건 부당한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길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길은 우리가 그걸 뭐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가장 귀하고 복된 길이라는 거죠. 언제나. 여러분, 스데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주님께서 그를 외면해 버리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주님께서는 그 깊으신 뜻 가운데 스데반을 그 상황에서 도망칠 수 있게 하시기보다는 충분히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하늘을 열어서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변호하시는 주님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빨리 주님의 품으로 불려가셨던 것이죠. 물론 땅에서 이거는 정말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갑자기 그렇게 우리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지만 그게 스데반 당사자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아래서는 그것이 가장 선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가운데 그것 가장 선한 길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은요, 그것이 고난이 됐던 풍성한 열매가 되었던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그려내는 복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그리스도를 그려내는 사명.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순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가? 왜 이렇게 나에게는 고난만 따라오는가? 그렇게 불평을 하거나 이렇게 일이 안 되는 거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또한 반대로 막 사역의 열매가 많다라고 해가지고 막 뭐만 하면 막 잘 된다라고 해가지고 절대 그것이 자신의 뛰어남 때문이라고 착각하거나 자만해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런 차이는요, 전적으로 우리를 그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진실되게 죄에 빠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좌절할 것도 없고 자만할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 길을 걷고 있다면 결과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고 자만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성실히 순종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나타나는 결과로 좌절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로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실하고 묵묵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그런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 인생이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네 분, 스데반, 빌립, 사울, 베드로, 이분들의 인생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그 어떤 부분을 온전히 그려내는,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어떤 부분을 온전히 그려내는 정말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스데반과 빌립과 사울과 베드로가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각자가 경험한 결과들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배워온 대로 언제나 인과율에 따라 생각하고 결과에 매여 살 때가 너무 많은데 주님의 일은 절대 그렇게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지 않고 언제나 착하고 충성된 종, 늘 성실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저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든지 저희가 그 가운데에서 정말 철저히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건하고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 모두에게 그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